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덮은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민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강조를 하려고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덜컥덜컥 나와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특히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물어보게 되면 더 민망하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변개시켜버리면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이 사실대로 나와버리면 인간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고자 하는 계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유다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자, 유다의 삶을 보면 유다가 동생 팔자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래 슬퍼하는 게 네 때문 아니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을 떠납니다. 그 떠난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아마도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 형들이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 갈등 혹은 스스로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떠나고 나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방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가나안 문화 속에 은근히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셋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악하여서 1번 죽고 2번 죽고 3번에게 며느리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안 보내고 너 친정 들어가 있어라 하고 하세월을 보내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안 줍니다. 왜?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지금 공동체를 떠난 삶이 쉽지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악한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형제들하고 있을 때에 뭔가 그게 탐탁지 않으니까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저가 죽이자 했는데 나는 팔자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그래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옳은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비난해 하면서 박차고 나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결혼도 가나안식으로 하고 애 낳고도 애들도 교육을 제대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1번 죽고 2번 죽고 하나님께서 악하여서 죽였다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악한 짓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지금 며느리한테는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 며느리 인생은 뭐가 됩니까? 지금 남편이 둘이나 있었는데 셋째는 남편 주지 않으면 자기는 대도 못 있고 이대로 그냥 혼자 늙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삶이 결코 다른 형제들의 삶보다 좋을 것도 없고 나을 것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내 인생 왜 이러지 싶은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나 의롭고 나 그러니까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싶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자꾸만 떨어져 가는데 그걸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다의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제 유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아서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둘람 사람 히라, 이 가나안 친구가 아주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양털 깎는, 여기 지금 양털 깎는다 이러면 양털 깎는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 추수철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들을 털을 깎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처럼 바쁘고 분주하면서 동시에 끝나면 큰 잔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내가 죽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지금 양털 깎고 이제 일에 다시 치우쳐 있는데, 근데 다말이 그 사실을 알고 올라갑니다. 왜? 양털 깎고 이제 좀 분주하고 그 다음에 실컷 먹고 취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분명히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그냥 남편도 없는 상태로 과부로 그냥 늙어 죽느니 차라리 대를 이으러 들어가겠다 한 거죠. 근데 왜 셀라에게 안 가고
유다에게 갔는지 그건 알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는데 유다는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서부터는 유다의 생각 자체가 지금 가나안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담보물을 맡기고 이렇게 해놓고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 담보물 찾고 염소 주러 간 게 아니라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킵니다.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 그 부끄러운 일을 다 또 뒤처리를 해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나안 사람에게 맡겼다. 가나안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유다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아이고, 교회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자기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이 아니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면 나중에 나올 때 24절에 보면 다말이 임신하였다 하니까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는 양털 깎다가 갑자기 이렇게 창녀로 여겨가지고 어떻게 담보물 주고 이런 것까지 해놓고 다말은 임신했다 그러니까 꺼내 불사르라. 이건 참 나는 의로운데 이 다말 이거는 불태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끌려 나온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누구 겁니까? 어이구 내 거구나. 이런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보며놓고 나중에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자 이거 지금 부잣집에 양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 그걸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이거 하니까 다윗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그 부자 그놈 죽여뿌야 된다 하는데 그게 당신이요. 그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당당하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삶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거룩한데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라고 정죄를 빵빵 하는데 그게 자기만 알고 있는 이 공동체를 떠난 삶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거울이라든지 지침이 없이 나는 떠나면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갖고 담보물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유다가 물어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이 동네 창녀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물어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담보물 잃어버렸다 치자. 이건 괜히 또 찾는다고 설치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한 줄을 알기는 아는 거죠. 알고도 그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불사르라. 야 이거는 참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이렇게 담보물 주고 찾고 온 동네 찾으러 다녀도 괜찮고 며느리가 한 거는 불태워 죽여야 되고 한 죄가 있으면 며느리 불태울 것 같으면 지도 타야죠.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정죄를 빵빵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다 보면 율법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범죄들이 요셉을 팔았죠. 사람 유인해가지고 파는 놈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내를 둘 뒀는데 라헬 좋아해가지고 라헬 아들만 예뻐하고 요셉을 장자로 나중에 삼는 게 나옵니다. 그거 안 된다. 예쁨 받는 부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장자로 삼아라. 이렇게 다 율법에 나옵니다. 또 이렇게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들어가는 것, 이거 다 돌로 쳐 죽일 죄라고 율법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으로 가르쳤을 텐데 이거 다 어기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불살아라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좀 제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동생이 먼저 손을 딱 내밀었는데 붉은 실을 맺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태어납니다. 여기서도 뱃속에서 이 두 민족이 싸우는 거지요. 야곱과 에서도 뱃속에서 둘이서 먼저 나오려고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중에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세라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살몬 보아스 쭉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다말 며느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참 복잡한 그리고 허점이 많은 계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약속은 그 인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대로 그야말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조바심을 낸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다면 부끄러운 일을 안 행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머무르면서 설령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정죄하지 말고 녹아 들어가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유다를 반면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